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과 한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송촌교회의 한 사람과 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멘. 저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은 로마와 또 지금의 터키, 그리스를 3차례 이상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나중에 로마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더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만 로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나는 틀렸어요. 당신이 하세요. 이겁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와 또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3주 동안 함께 공과를 나누려고 공과를 나눠드렸어요. 가급적 펴놓으시고 펴보시고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라는 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었을까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복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중심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갔고,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할렐루야. 한국으로 왔어요. 아, 진짜로. 네,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밀접한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이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우리 민족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말은요, 많은 영적 은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의 주관자가 한 나라나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으로 옮기시면 그곳이 곧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세계 선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1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큰 벽이 딱 세워지는 것처럼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도 않고, 박해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핍박이 심해서 교회가 움츠러들고 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이슬람의 세력은 위협이 되어가고 교회는 정체되고 전도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에 선교사들이 쫓겨나오기도 하고 지금 캄보디아는 난립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납치되어지고 선교사도 납치되어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멈춰져 있을까요? 복음 전파가 정체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어떤 단체가 선교의 주체도 아닙니다. 선교를 명령하시고 또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꿈을 꾸고 그 일을 행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한번 난 스스로 왔다. 난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난 스스로 교회 와서 스스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봐도 누군가 부모가 전하거나 이웃이 전하거나 자녀가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복음화에 힘쓰지 않고 선교의 꿈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느냐 오래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얼만큼 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시라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도구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쓰거나 단체를 쓰죠? 그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셨어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 일을 행할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교회요. 교회.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회는 수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계 선교와 민족과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선교에 사용된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 교회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 경험들, 그 체험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심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고 심지어 온 백성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대단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해 라고 칭송을 받는 그야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매주 새신자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었을까? 설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7집사도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아프리카 쪽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 다른 것보다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말씀에 5명의 지도자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는 사람 바나바 어떻게 아세요? 바나바랑 어떤 관계이신지 아시죠? 얘기 들어봤죠?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교회를 세웠던 사람, 착한 사람, 격려자. 유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온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염탐하라고. 야, 저 교회 못해, 대체 무슨 일이야, 뭘 잘못한지 봐봐. 근데 바나바가 가서 잘못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거기에 눌러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니그로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거든요. 니그로는 무슨 뜻이냐? 흑인이란 뜻입니다. 즉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즉 흑인이란 얘기는 유대인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가장 먼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 예수님을 그냥 방치했죠. 빌라도가 법정에서 했지만 그래서 헤롯도 분봉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했어요.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방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구조로 만났어요. 자기 형과 다르게.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행동대장으로 당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볼 때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 중에 사도가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직접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나진 않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값진 보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을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복음 전파를 이방인에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얘기 아니라 너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같이 있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으로 회의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아, 이기주의라는 벽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집,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웃을 먼저 기도합니까? 내 기도 먼저 합니까? 아, 정말요? 이야, 제가 회개해야겠네요. 저는 내 교회, 내 성도부터 먼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내보다 나와 다른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의 벽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 벽들을 허물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 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 헌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개척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먼저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 먼저 구제를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따로 세우고 그것을 세계 선교, 곧 영혼을 구원한 일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떼서 나 달라, 이런 얘기예요. 준비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은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선교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따로 세운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일찍부터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따로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딘가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 헌신합니다. 또 연애를 시작한 젊은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나 단체에 헌신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썩어질,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계 선교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아까 5명 중에 여러분 누구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영적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다 알아주는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아마 본인들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가시면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좋은 사람만 싹 골라가시면 남은 사람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제가 어제 속장교육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떼서 보내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 보낼래요? 안 좋은 사람 보낼래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고민도 안 하고 안 좋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빼갖고 보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2사람을 원했습니다. 우리 송천교회에서 16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하라 그런다면 어떡하지?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남은 짜투리 시간을 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남을 돕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본 적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데 떼서 하나님께 드린 적, 혹은 시간을 비우면 그 시간을 내가 예배 드린다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볼 것 알면서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냐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민족과 세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140년 됐습니다. 딱 14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40년 전에는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거리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천국에서 보고 어떨까요? 140년 전 자신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헌신하기로 한 것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말고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조선 땅에 있는 토착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죽은 거 알면서도 그 자식들이 또 부모가 죽고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자기들의 젊음과 자기들의 인생을 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따로 세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중에 또 우리 시간 중에 우리의 재능 중에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회 또 영혼을 구원한 일에 그것을 사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촌교회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영원 씨가 쓴 복음성가 중에 보리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찬양 할 텐데 먼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